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 없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노래 그런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그렇죠.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 속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사귈 때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부부가 이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상당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만남이죠. 종교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와의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와의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녀 호랭개교회와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와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와 만남도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이런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위한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구원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을 잘 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어지고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 공부를 할 때 7장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왔죠? 다 잊어먹었죠?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순교가 사도 바울을 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겉으로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속으로는 어떤 깊은 감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밝았다. 돌로 맞고 엄청난 힘을 가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광경을 사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의 회심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거죠.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이 그런 순교를 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변화가 있었을까? 물론 뭐 하나님 주관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그 위대한 제2의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도 사울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교회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는 당시에 큰 대학이 설립되어 있던 헬라 수도입니다. 14세까지 유대계 로마 시민권자인 그의 부모는 사울이 헬라 문화에 동화될 것을 염려해서 다소의 대학에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울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성장했다가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도 히브리 문화도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만큼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사울은 그런 헬레니즘과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념이 사울의 삶 속에 결합되어서 사울은 헬라 출신의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진행되면서 사울은 그의 역할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확대시킵니다. 예루살렘 안에나 거했던 그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서 발견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도록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공문을 요청하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가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부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들을 체포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0km예요. 마일로 하니까 약 150마일 정도 돼요. 그런 거리의 도시입니다. 그럼 멀면 멀다. 그러니까 여기서 LA 중간쯤이겠죠. 중간 조금 안 되나요? LA까지 340마일이니까 조금 안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흩어진 그들을 모두 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다가 어떤 이유를 붙여서 어떤 죄목을 붙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울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교에 대한 헌신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헌신, 충성을 다하는. 어떤 면에서 사울이 그 유대교에 대한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공회에서 어떤 우에 서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좀 있기를 원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을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바로 유대교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 유대교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왜 그런 사울이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지식은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사울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가? 어쩌면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12월이 2015년도 12월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이니까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적인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되어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거 하는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사울의 과거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그런 거였어요.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한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포악한 자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의에서 공문을 얻어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호련히 하늘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하는 말에서 하늘로부터 비추는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어느 정도의 빛이었을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의 26장 13절에 가보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빛. 여러분 낮에 한 12시의 빛이 가장 밝고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오의 빛보다 밝다는 거죠. 그 빛이 비추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은 그 빛을 받는 동시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눈먼 장님처럼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엎드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그 빛 앞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한 그를 엎드려지게 한 그 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비추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도 이 안에는 그래도 거의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깜깜했는데 불을 켜면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혀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글씨를 읽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를 해도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몰라서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교회 안 다닐까? 왜 예수님 안 믿을까? 예수님 믿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다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울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동시에 다 터득하고 그 문화권에서 자란 그 똑똑한 그 청년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교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사울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죄인인 것을 몰랐었는데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서신서에 가서 사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세요. 자기는 회방자였고 저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거에는 몰랐거든요. 그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박해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박해해본 적이. 핍박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죠.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의 어찌할 바를 모르죠. 초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부터 사울은 이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박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박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박해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박해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 그러므로 박해받는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을 한번 또 볼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 7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였더라.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가 감옥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만 들었지 보지는 못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만 그 빛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 또 다르게 체험한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는 받는 것이 달라요.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각자 다르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sel기 등등한 사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받아갖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업을 해도 지겹게 안 돼. 뭔 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서 예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힘들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래요. 그렇게 막 성격이 막 불같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참 못됐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세상 내놨다고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예수를 믿기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사울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꾸로낌을 당하고 믿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지
하면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내 이성, 내 안에 있는 이성, 내 안에 내가 배운 이론, 상식 이런 방법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는 중에 그랬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냥 딱 수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눈먼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려오고 사람의 그래 눈이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 끌려서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웬일인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있었는가? 멀쩡하던 내가 눈이 멀어가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 웬일인가? 나를 눈을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그가 누군가? 들었지요? 누구라고 들었어요?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가 나다. 내가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군가? 그런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장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거기서. 아니면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리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앞을 볼 수도 없고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과 사상 모든 전체가 다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삶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먹지 못하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3일 동안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변화가 시작될까? 결론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 3일 동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 장면을 보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사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만남이죠. 축복의 핵심 요소도 행복의 길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자매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좋은 종역자를 만나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이에요. 그와 같이 축복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지금의 만남, 지금이 누구를 만난 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힘써 협력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엄청난 그 파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자 애쓰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런 삶의 목적과 관심이 완전히 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이 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의 획기적으로 변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나의 가치관이 변해요. 내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있고 손에 잡히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되는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변화.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면 그런 체험이 있어 주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버클리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프리몬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버클리 쪽에서는 그 버클리 대학생들 상대로 목회를 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60커플이 신학을 공부를 했다고. 60커플. 신학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획기적인 어떤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프리몬에 와서 한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되나 봐요. 목회를 하는데 10년은 안 돼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목회하는 것과 프리몬에 와서 목회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프리몬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좀 주로 있고 이런 곳에 있으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떤 변화를 좀 갖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인 이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변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 이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요. 이걸 과연 목표를 해야 되는가? 그냥 타협하면 해야 되는가? 그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혼자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 그냥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하고, 이 목사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저들과 나는 천국 가는데 뭐가 다른가 삶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일에 매여서 살다 보면 잃어버리고 살고, 애기들과 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잠시 교회에 올 때 조금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나마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서 완전히 가치관과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몇 프로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잘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는 엉터리를 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내가 볼 때는 엉터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막 화가 이렇게 치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내하자. 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끝까지 가자. 인내하며 가자. 참고 가자. 그래서 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가는 거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체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냥 한 번 예수님 만난 걸로 체험하는 걸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생활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래야 내 신앙이 멈추지 않고 내 믿음 생활이 스탑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친구들이라 하나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을 떠서 한번 내가 전도를 해볼까? 예수님을 증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돼요.